히브리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이 법례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버리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종은 엄청난 박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잡히고 매맞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출교는 이 삶 자체를 영위하는 것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비단 박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박해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계속되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구원자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갈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와 율법 그리고 제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유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논리를 폈을지도 모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이러한 배경에서 히브리서는 써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담긴 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는 5개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5가지 경고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이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파라레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음식을 실수로 흘려버렸거나 혹은 어떠한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말해버렸거나 하는 이런 핵심을 벗어났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복음, 참된 복음을 그들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저 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념하다라는 말, 굳게 붙들라라는 말씀이죠. 자신들이 들은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이 경계성이 참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너무나 다 그럴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주장들은 사정없이 공격하면서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의 언론이야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기독교 언론 혹은 교회에 또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언론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들춰내어서 세상 밖으로 꺼내어질 때 참 가슴이 아프다 느껴집니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묻어져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만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기사로 뜰 때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안타까우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받은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고 있고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좀 봐달라는 그런 마음.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갈급함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주님 어서 이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건들과 사실들, 우리가 진실인지도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들춰내면서까지 그 사실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것들이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깊은 상처를 내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 것이죠.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디론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이유도 있을 것이고 명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또 그 길로 갔지만 사실은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하와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 이후에 다시 한번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절과 6절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하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눈에 새롭게 비춰진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모습,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뱀의 말을 들은 후에 다시 보니 그 열매가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그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깨닫는 바가 있죠. 그것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5절에서 6절을 넘어오면서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구나. 아, 난 왜 지금까지 몰랐었지?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아가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때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전할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능력들을 왜 하나님 당신 혼자만 가지려고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두신 것입니까? 라고 원망을 하며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그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와는 그때에 하나님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와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한테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와 입장에서 보면 원통하고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주도적으로 역할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하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그는 그 올바른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신뢰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도 달라지고 이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봐서 예전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만한 상황도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의심하게 되고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찾아내려고 우리는 더욱더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오해로 빠져들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신뢰가 깨지지 않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정당성과 명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을 죽이고 감옥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와도 그렇고 그렇게 범법자들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다 있습니다. 관계가 뒤틀어지고 꼬이고 엉켜버려도 그 나름대로의 할 말은 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내려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렇게 흘려 떠내려가 보낸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자리를 붙들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붙들어야 되고 사랑과 신뢰의 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우리는 이제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2절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상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후손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없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 주우려다가 다 심판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철저한 삶에 그 율법이 그들을 살린 것이죠. 근데 막상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지켜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그들이 온전히 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뚝 그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부득이하게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농사법을 배워야 했고 그들과 함께 접촉하여서 농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이 농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을 취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럴듯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서히 물들어 가버린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떠나왔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공정한 보응,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파라코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처음에는 잘못 듣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불완전하게 듣는 것.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못 듣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못 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 부주의하게 듣다라는 단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집중력 부족인 것이죠. 점점 더 들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쓰여야 하게 되었고 이제는 고의적으로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뜻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마지막 말의 의미는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의적으로 듣지 않고 또 그것을 거부할 명분과 근거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면 그들이 거부할 명분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죠?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주장하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졌지만 그가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수치로 인해서 그 수치는 단지 발가벗은 육체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느꼈고 그 영적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논리에 맞는다고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고 우리의 논리를 내세우다 보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공동체가 깨지면 결국은 어느 한쪽은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진리, 더 큰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36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극이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입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그 아래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아래에 거할 때 우리는 진짜 진리를, 진정한 자유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이 완전히 없어졌고 거절당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보응을, 심판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받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밖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이면에는 너희들은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악하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믿어라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흘러 떠내려온 자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후에 우리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죠. 물론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정된 시간 안에, 제한된 시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듣고자 하는 자세로 그 자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의 은총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겸손해져야만 했습니다. 말씀 앞에 낮아져야만 했고, 그것이 그들이 정말로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로. 여기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것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다시 말해서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거죠. 구원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크게 아쉬울 것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다라는 그 단어 자체를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의 무조건적인 탕감을 받으면서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은혜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의미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해준다는 임금의 은혜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받지 못한다면 그 1만 달란트의 채무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를 감옥에 보내거나 죽음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저주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죽음으로밖에 그 보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심판은 이미 이전에 다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의 대상이었고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그 공의로운 속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그것입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양면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누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당성이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흘려보낸 상태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구원을 보존하는데, 굳게 붙잡는데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살아봤자 100년, 120년 아니겠습니까? 100년, 120년 살고 그 영원한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또 흘려 떠나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굳게 붙잡지 못해 흘려 떠내려감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또 받을 것이고, 문제는 우리들이 이 받은 구원을 잘 지켜서 떠내려 보내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그 구원을 떠내려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정도 예배를 빠지면 우리의 구원이 떠내려갈까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 예배를 참석해야 우리가 그 구원을 붙잡고 잘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숫자로 매겨지면 참 좋을 텐데, 눈으로도 불가능하고 그 어떤 숫자로도 불가능한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알고 그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흘려 떠내보내지 않는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그 즉시 벌을 내리지만 복음의 시대인 현대에서는 우리가 순간 구원을 등한시하든 잠시 신앙을 멀리하든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어떤 죄를 지면 당장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지금 그 즉시 그 자리에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순간순간 그 구원의 값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그 구원을 흘려 보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등한히 하고 세상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떠내려 가게 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섬기는 일을 우선시하며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을 다시 한번 꽉 붙잡고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3월이 되면 우리는 목장, 또 신앙훈련 학교 혹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할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더 주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